여러분 혹시 상담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상담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들고 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결혼생활 백과서입니다. 결혼생활 백과서. 결혼생활 때 지켜야 되는 모든 규칙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데, 이 책에 따르면 제가 설거지를 남편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책에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언제까지 저녁에 아내의 발을 계속 마사지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언제까지 결혼기념일날 나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고 꽃을 주고 또 좋은 영화를 같이 보는 그 데이트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책에는 없는데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법적으로는 뭐 하자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질문들을 통해서 이추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어떻죠?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전되었어야 할 그 사랑이 발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그 심장, 그 결혼 관계의 그 심장이 꺼트려지고 심장이 죽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혼 생활에서는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쉽게 알아차리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할 때는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어디에서 11조를 내라고 돼 있죠? 와우. 구약이 언약적으로 저희들에게 적용됩니까? 그건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음에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마시지 말라고 누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기발한 말씀 구절들이 다 들어오죠. 뭐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술을 섞어 마시라, 너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 구절이 떠오르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던 그 기억을 하면서 왜 우리가 술 마시면 안 되지라고, 이 책에는 없던데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죠. 또 목사님, 주일 성수가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어쩌면 하자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씨가 꺼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든 밖에서든 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 왕도 이것을 깨닫고 오늘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총망을 받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전쟁에서 승리 위에 승리를 거듭하였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시인이요, 또 목자요, 또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자기의 심장이 이끌리는 대로 밧세바와 자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심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뒤에 지은 시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인간의 심장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가지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 인류의 심장은 죽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상한 심장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심장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5절, 시편 51편 오늘 본 말씀 조금 전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해답으로 10절에 따라서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감정의 중심, 어떤 사랑의 중심,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체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나의 속사람, 나의 정체성, 나의 가장 깊은 곳 속에 내면의 사람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말이 바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말할 때 나 전체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다윗이 나의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다윗이 나의 가장 큰 근본이 비뚤어져 있고 나의 가장 깊은 심중의 사람이 왜곡되어 있고 선한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죽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심장이라는 정의입니다. 죽은 심장, 나의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이 모순점.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철학자와 함께 얘기를 해서 책을 썼는데, 인류의 가장 큰 문제점, 6,000년 동안 인류가 안고 있었던 유일한 문제점 하나가 무엇이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패러독스.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심정. 아무리 정치적으로 안전한 세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범죄자들은 한 곳에 가둬놓고 선한 사람들은 한 곳에 또 두려고 하지만 그 선이 나의 마음을 가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파라다이스를 이룩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파라독스입니다.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만 이룰 수 없는 그 나의 상태가 바로 죽은 심장의 상태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만. 심히 부패했다는 말은 ESV 영어 성으로는 The heart is sick,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anush, the heart is anush. 아누시라는 이 말은 손을 아무리 써도 고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이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 심장을 고치려고 하지만 여러분, 고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산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증상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들으면서, 그 증상들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산 심장인지 죽은 심장인지 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죽은 심장은 죄를 사랑하며 거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며 거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내내 부르짖었던 그것이 무엇이죠?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 따라서 아무리 자유를 주든 나는 그 스테이크가 다시 먹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예 기질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광야에서 보여줬던 죽은 심장입니다.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을 때 칼 하나를 밖에 꽂아놓고 그 칼 위에 어떤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얼어버리죠. 그리고 그 뒤에 또 피를 또 뿌리고 또 뿌려서 어느새 칼 전체가 피 고드름처럼 땅에서 솟아나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 뒤에 어떤 늑대가 냄새를 맡아서 멀리서 빙글빙글 돌다가 천천히 가까이 옵니다. 옆에서 사냥꾼이 없는지 밀렵꾼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천천히 접근을 하다가 그 칼을 한 번 딱 핥았을 때 그 피가 자신의 본능을 일깨워서 그것을 계속 씹어 삼키다가 칼을 먹어서 죽는 에스키모의 전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은 심장은 죄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한다는 문제가 나의 머리를 통해서, 나의 이성을 통해서 걸러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미각, 내가 원래 먹고 싶어하는 것, 내가 마음속으로 원래 바라고 있던 것들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그 죄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랍니다. 바로 본성과 직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갔을 때 그것을 합리화할 뿐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가끔 설교를 할 때 느끼는 게 주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더라고요. 이렇게 돌돌 말고 난 뒤에 그 설교할 때 집중 안 하는 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낚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거 이렇게 밑으로 휘두른 사람들은 골프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배가 마음에 없습니다. 원래 사랑하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이 마음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의 정의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죄가 무엇이죠? 율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하말티아가 화살을 시위에서 당겨서 관역을 놓쳤을 때 하말티아라는 경기 용어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 용어인데요. 우리가 관역을 벗어나면, 즉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그 조그만 관역을 벗어났을 때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선교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때 생각하는 골프가 그것뿐만이 죄가 아니라 아무리 선한 것인들 나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것은 죽은 심장이요,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심장은 선한 것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의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어떤 사람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표현을 쓰는데요, 양심이 한마디로 화인을 맞았다, 불에 거슬려져서 그 마음이 선악을 판별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추구할 수도 없다는 그 표현을 뜻합니다. 제가 오른팔에 10개월 때부터 있었던 큰 화상이 있습니다. 그 화상 위에 어떤 물건을 갖다 대면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떤 묵직한 질감이 느껴지지 제가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감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양심이, 저희들의 심장이 죽어 있을 경우에, 불타서 그을려져서 굳은 살이 배겨 있을 경우에는 선한 것을 아무리 갖다 대어서 이렇게 예수님 아름답지, 그리고 11조 하는 거 그거 참 아름답지,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 아름답지 해도 내가 원하지 않고 아름답게 인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율법처럼 생각하고 율법처럼 순종을 하지 내가 정작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의 불은 계속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심장은 마지막으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심장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인데요, 죽은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심장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가장 큰 문제점을 앓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얼마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죠? 그 회개가 얼마 동안 되지 않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너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정죄를 한 후에 그를 책망하고 난 뒤에 다윗이 드디어 회개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바세바를 통한 아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10개월이라도, 적어도 10개월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단이 오기 전까지는. 따라서 생각해보면 왕이 그 당시 어떤 일을 했어야 되죠? 예배를 인도하고 시편을 써야 되고 찬양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했던 그 다윗입니다. 즉 모든 뛰어난 크리스천의 생활을 하더라도 마음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회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기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절대로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 죄의 증거는 항상 보입니다. 바세바의 배가 계속 불러왔을 때 아무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배를.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어떻게 숨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 죄가 싹스로 잉태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회개를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심장을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회개를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계속 예배가 아니라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이 질문 비슷한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발전되어서 청년들은 왜 술 마시면 안 되지? 성경에 어디 적혀있다고? 왜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질문들, 이것이 나중에 또 이어져서 장년들은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 모든 질문, 영적인 뿌리는 똑같습니다. 죽은 심장이 좋은 것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의 것을 꾀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면 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첫 죽은 심장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래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죄에 중독돼 있고 선한 것을 인지할 수 없고 다음에 회개할 수 없다는 그런 처절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해내실 수 있다면. 십자가가 왜 그렇게 귀중합니까? 여러분이 해낼 수 있다면. 죽은 심장이 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느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쏟아집니다. 그 은혜를 꼭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심장이 죽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반복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상한 심장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상한 심장, 상한 심령.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을 때 우리는 회개하기보다는 하느님 앞에 드러눕기보다는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무마하려고 합니다. 대개는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수준 돼야지, 내가 적어도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가야지 하면서 자기 교만 때문에 습관을 고쳐나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심장에 위독한 병,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 어떤 발작이 일어나서 병원에 카이저를 찾아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어떤 응급 환자를 처치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환자를 앞에 두고 막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손을 바라보면서 여기 손톱 까지셨네요. 발톱이 아프시네요. 그 말을 하시다가 그 사람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일을 진단을 못한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심장이 죽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상처가 이게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행동을 고치려고 하고, 왜 11조를 굳이 하려고 하고, 왜 내가 생각한 도덕적인 잣대에 내가 이르려고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장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나의 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없다고 부인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것은 죄의 증상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죽은 심장의 문제 자체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정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뒤에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즉 내가 예배의 형태를 아무리 갈고 닦는다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양복을 이렇게 입고 나와도 내 마음이 썩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쳐진 습관이 아닙니다. 고쳐진 습관이 아니라 죽은 나의 심장을 붙들고 통곡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죽은 심장을 붙잡고 통곡하는 심장, 이것이 상한 심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의 고백은 어떻죠? 그 고백들을 새벽 기도에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20년 신앙생활을 했고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자녀들을 주님의 청지기로서 그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창자로부터 끌어나오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그 괴로운 상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 목 놓아서 울부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라는 그 말은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상한 심장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심장이 있어야만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죠.
산호세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고 바로 옆에는 해변가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이 있고 눈이 있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뭐 와이너리가 있고 좋은 거 너무나 많은데 제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왜 필요로 합니까? 자기 심장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성이 자기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삐뚤어지고 왜곡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파편이 튀어져 나왔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어? 라는 그분들은 상한 심령이 없고 자기 심장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그럴듯한, 할 수 있는, 그나마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이죠? 어떤 세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나는 매주마다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11조를 했고 내가 교회마다 봉사를 했다는 그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무엇이죠? 이유가 무엇이죠? 한 사람은 죽은 심장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왜 상한 심장이 필요하죠? 자기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도 못할 정도로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은 깊이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을 평생, 지금보다 더, 평생 첫사랑보다 더 예수님을 더 발전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려고 저희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크게 용서받으면 크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게 사함을 용서를 받죠? 내 심장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여기 웬만한 분들은 한 번 실수한 것, 그거를 용서받으신 걸로 끝을 내려고 하십니다.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못 산 것을 회개하시고 그것만 고쳐주시려고, 그것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의 존재 자체를 하느님께서 용납을 못하시기 때문에 나를 원수라고 부르시고 이 원수인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크게 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오래, 깊게, 평생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게 용서받으셨습니까? 깊게 용서받으셨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내 심장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나의 가장 큰 욕구들이 무엇인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좋은 학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벌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들이 계속 나의 생각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 심장에서 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때 상한 심령을 가지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정말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습관이 잘 다듬어진 그럴듯한 외모가 번지르르한 그런 크리스천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죽었다고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분들을 원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눈망울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상태 때문에 괴로워하고 언제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완벽하심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소중합니까? 그것을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귀중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자기 심장이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화시키고 아무리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해도 여러분, 회개와 그리고 내가 심장이 죽었다는 그 고백만으로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심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심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을 가지죠? 희망을 가지죠?
산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찾아 나선다고 구해지는 것이 산 심장이 아닙니다. 어디선가부터 누군가가 기증을 해야,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기증을 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새로운 심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나눈 것, 우리는 살아있는 심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새 심장을 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살아있는 심장이 어떤 것일까요? 10절에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12절에는 자원하는 심령인데요, 이것은 살아있는 심장의 무엇이죠? 증상들입니다. 그 자체가 아니고요, 증상들입니다. 정결함, 거룩함을 추구하고, 내가 뭐 이런 영어를 봐도 되냐 안 되냐, 내가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내가 이런 관계를 가져도 되냐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정결한 마음이 살아있는 심장의 증상입니다. 또 어떤 거죠? 자원하는 심령.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이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들은 오직 살아있는 심장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어디서 오는 거죠? 이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심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굉장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요약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심장은 율법의 형태보다 율법의 정신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나눠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볼 텐데요. 51편 16절과 17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후에 가만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조금 더 현대 시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 예배, 지금 이 순간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형태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즉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 받으시고 흠냥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이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 숨어있는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무엇이죠?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번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내가 매년마다 어떤 번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이 너무나 이쁘고 귀엽고 아름다운데 그 어린 양을 이제 제사장으로 데려가서 내가 보는 앞에서 목을 자르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다음에 피가 철철 넘치면서 그것을 뿌리고 다음에 창자를 다 꺼내고 그것을 통째로 태워버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양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키워왔던 그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피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지, 왜냐하면 내 자체가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는 죽은 심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어린 양을 죽여가면서 그 피를 보면서도 언젠가는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감격이 없고 그냥 예배로 나와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얻어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기분이 좋고 나의 친교의 서클을 넓혀가고 그 생각을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으로 하느님께 나와서 나의 목숨을 걸고 이 하느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그 고백 없이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따끔하게 가장 많이 혼내셨던 게 바리새인들과 법조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계속 그 형태를 지켜나가던 그들의 hypocrisy,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한테 얘기했을 때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것을 떼어놓지 말라는 하나님의 개입을 결혼 가운데서 보는 그것을 내가 중요시한다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이 결혼 관계가 이혼까지 가더라도 내가 편하기만 한다면 거기까지 가겠다는 건데,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죠? 결혼의 정신은 무엇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준다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채 나의 생각대로만 하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최저 요구사항을 지키기만 하기만 하고 그 정신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너보고 이웃과 이제 잠을 자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가지 말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지만, 율법이 그렇게 정의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어떤 자매를, 어떤 여자를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이 율법의 정신, 즉 무엇이죠? 순결함,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율법의 형태를 너희가 무시한다는 것, 정신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심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사람을 안 죽였어. 할렐루야. 나는 오늘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 할렐루야. 나는 오늘 내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어. 할렐루야. 라고 부정적인 모든 요구들을 채우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 심장은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오늘 이웃을 죽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한 형제에게 상처를 줬을까봐, 한 자매에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아픔을 줬을까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상한 심정입니다. 율법에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지만 성령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들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됐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죽은 심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왜 술 못 마셔?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꾀할까 생각하지만, 살아있는 심장은 그 말씀 전체를 봅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그 율법의 진짜 이유, 그 계명의 진짜 이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술 취하냐 아니냐가 그게 핵심 이슈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되죠? 고민의 내용이 달라지고 질문의 형태가 달라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이런 살아있는 심장을 가진 교회가 된다면 절대로 분란이 없고 절대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탐나지 않습니까? 이 심장 원하시는 분, 우리가 행동으로 좀 표현해 봅시다. 이 심장을 원하시는 분, 주보 빨리 놓으시고요. 이 심장을 원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성경 어디에 내가 게임하면 안 된다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고 아침부터 이상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우리는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자녀가 그러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억지로 선교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이 아니 술을 왜 못 마셔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매일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자매, 어떤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 여러분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11조를 내야 하나, 세금 후, 세금 띈 뒤,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10의 9조라도 주님께 드리면서 11의 1조라도 내가 살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세워드릴까. 말씀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10의 9조라도 주님께 드리고, 나는 11조로 족하오니 나는 절대로 굶어 죽일 일이 없사오니 내 옆에 있는 그 한 형제 제발 세워주시옵소서, 한 자매 제발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비방할 때, 나를 비판할 때,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 얼마나 귀중하게 살아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 세워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을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분란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을 이룩하는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것을 너무나 원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마음을 너무나 원해서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창조. 이 창조라는 그 단어가 창조라는 것을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쓴 히브리어로 창조라는 말은 바라입니다. 바라라는 이 말은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말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바라하사, 창조하사,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엄청난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의 죽은 심장이 산 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산 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역사해야만 이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고, 산 심장이 될 수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바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인도하고 전쟁을 이끌어 나가도 내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나의 마음은 죽은 심장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마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내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울부짖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한 죽은 심장이 산 심장이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 천지를 창조하신 게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니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이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하느님의 가장 큰 기적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심장을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것 말고는 기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신지 알 수 있죠?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이 10절에서 12절을 마치고 난 뒤에 죽고 다음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말이 제가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할 때 정말 다윗이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쳐다보면서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1:1 대칭이 되는 말씀의 비유였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마음을 우슬초로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 정말 붉은 죄를 흰 눈같이 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느님 하시는 말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감사하죠. 다윗이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이 깨끗하고 자원하는 심정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울부짖을 때 다윗은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내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산 심장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다윗이 울부짖죠.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의 죽은 심장이 산 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인데 그것을 내게서 뺏어가시면 저는 죽은 심장입니다. 다윗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 내 신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안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데 원해서 행하게, 성숙해서 초월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율법의 정신을 내가 깨닫게 나의 영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약속을 이끌어서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심장이 산 심장으로 갈아바뀌는 그 예언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가장 큰 사역은 우리의 심장을 바꾸는 행위였습니다. 심장을 바꾸는 행위.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니. 즉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는 심장 이식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던 것입니다. 이 새 언약,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뒤바꿀게 라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이것이 새 언약을 이루는 피인데, 이 피가 이제 나의 심장을 너에게 주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바뀌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심장을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심장을 받아서 이제는 6월절 때, 아니 이제는 펜테코스테 때 성령을 받아서 드디어 어떻게 되죠?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인 것이 아니라, 미시나 율법의 613가지 계명의 메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하는지 그 심장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죽은 심장이 죽은 심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말씀을 달콤하게 여기면서 따라 살게 되고, 기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이제는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할래요. 하나님, 내가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까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이 바뀔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의 정신을 이룩할 때, 갑자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넣어주셔서 그 심장이 여러분 속에 맥박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계명대로 여러분이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새 심장의 소유자입니다. 아멘. 저희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유스 전도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많은 청년들이나 유스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저번에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다리가 나았어요. 왜냐면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직장을 얻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보스턴에 굉장히 직장이 이코노미가 안 좋을 때 내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라고 계속 이제 간증을 나눕니다. 제가 그때마다 그들의 전도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죠. 할렐루야, 너무나 잘됐다. 거봐, 하나님 신실하시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를 살려줄 게 아닌데, 너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간들 너 죽은 심장이 살 것이 아닌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이런 기적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새 심장을 주셨어요. 이전 것을 이제 원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원해요. 이전에 나의 미각, 이전에 나의 심장, 그렇게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중독을, 이제는 내가 그것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직장을 갖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목사님.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그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기적적으로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한 영혼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여기서 한 분만이라도 내가 산 심장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있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한 분이라도 내게 새 심장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의 이전 심장이 싫다고,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심장 이식을 받는 환자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 이식을 받는 환자, 수술 바로 직전에 가운을 입고 누워있는 그 환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취제를 맞았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심장을 주신 그 도너, 그 기증자에게 전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심장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제 드디어서 인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심장을 이식시켜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의사의 완벽한 수술 과정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줄 믿사옵니다. 저는 고칠 수 없고 습관을 아무리 바뀐들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하시옵소서. 때로는 가장 수동적인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가장 수동적인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심장을 오늘 꼭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예배의 형태만 갖추는 여러분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예배를 매주마다 1년에 56주인가요? 52주인가요? 56주씩 알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가장 큰 딜레마를 안고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만 절대로 옳게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내가 무엇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적절히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선교를 피하고 전도를 피하고 성숙의 길을 피하면서 그저 내가 구원 딱지만 받으면 나머지는 나의 뜻대로 살아갈래 라고 살아가다가 어느새 나의 심장이 죽어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상한 심령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에 이제는 새 심장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이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뒤로부터 이제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십자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산 심장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을 원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옵고 정결한 마음을 내게 달라고 다윗 왕의 그 고백을 지금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